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에서 시작이 됐고, 또 1914년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고, 또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달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머니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해서 지켜오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십계명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썩냐, 거기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복이 있다고 강조하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그런 게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땅을 위협으로 받느니,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그것으로 더 탈이 없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따른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받아 잘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천국을 가신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또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 요셉을 만난 장면입니다. 요셉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낸 왕의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한참 동안 목을 안고 서로 울었어요. 그러다가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정말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잃어버린 자식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네가 죽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로지 유일한 그런 소원이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도 자녀들의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편지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또 보여주고, 그래서 너무 흐뭇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사실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소박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소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첫째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40살 가까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가 재회를 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앞에 나타났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효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살아있어야 효도도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부모님께 근심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딸싹 없이 잘 살아야 부모님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에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알아 누워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풍파에 막 휩싸인다거나 얼마나 부모가 아프겠어요, 마음이. 더구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려면 우선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가 잘 살아드려야 돼. 지난주에 어린이날에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다니는 1학년 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찾고 6일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랬는데 6일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날 화장을 해서 발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줌의 재라는 게 그래서는 쉬운데 아들의 유고를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들이 집에 들어올 것만 같으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흐느끼며 울다가 잠들고 나는데 더구나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까? 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나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잠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이 좋다면 왜 못 마시겠어요? 마셔라, 계속 마셔라, 취하도록 마셔라, 흠뻑 젖도록 퍼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사같이 쏜다고 했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술에 물려가지고요, 인격이 완전히 파탄이 되고요, 건강 망쳐지고요, 가정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란 말이에요. 독사에 물린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술 취하면 덫에 걸린대. 노루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잡혀 죽는 것처럼 죄의 덫에 걸리고 사고의 덫에 걸리고 불행의 덫에 걸리고 사망의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크고 작은 염려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염려 붙들고 사는 거, 그것은 불신이에요.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제발 염려도 다 맡기고 항상 조심해라. 너희 마음을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천당 못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해롭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아주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요, 그렇게 술을 마시거나 부쩍부쩍. 아유, 참, 저렇게 해서 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고 어떻게 잘 살아질까. 우리 딸은 아니지만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술 때문에 싸우고 건강 잃고 사고 나고 죄 짓고 가정 깨지고 술통에 빠져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년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뭐 천 몇백 명 죽었는데 그것도 큰 거지만은요,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술의 해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 84%, 여자는 55%가 술 마시고, 살인범죄 68%, 폭행사건의 62%, 살인미수의 54%, 어린이 강간의 70%가 술 먹고 일어난 강력사건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민 1인당 소주는 59병을 마신대요. 맥주는 61병을 마신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술을 마시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심해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런다는 건 신앙 자체까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괴롭기 때문에 마시는 거고, 즐겁기 때문에 마시는 거고, 맨정신으로는 사람들하고 상대할 용기가 없으니까 힘없기 위해서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의 새술 맛이 뭐 참이슬, 잎새주, 뭐 백새주,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성령 충만해요. 뭘로 술 취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그리고 괴로운 거, 술 마시고 풀면 아침에 더 괴롭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팍팍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꿀리지를 않습니다.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를 하려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주 밖에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것이 진짜로 효도하는 길이에요. 예? 둘째로는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요셉 가정은 형제 우애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에요. 원래 어머니가 넷이나 돼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덩이에다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은 20에다가 동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데 얼마나 그 형제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웠겠어요. 만약 요셉이가 그 과거 일을 말하고 그걸 마음에 두었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그런 감정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미리서 다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조카들까지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님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끝까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이런 넓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 전체를 품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예요.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보약해 드리고 옷 사 드리고 여행시켜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우애하면서 잘 사랑하는 걸 보면은요, 부모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콩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고 사랑할 때, 그때 제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내 형이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잘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요셉이 잘된 거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처럼 형제들 중에서도요, 잘 사는 형제가 서로 먼저 손을 내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잘 이끌어갈 때 집안 분위기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모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꾸역꾸역 집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보고 싸늘한 눈길인 거예요.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녀석이 왜 집에 돌아오는 거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재산을 말아먹는 녀석이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시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요. 그러지 말아라. 이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것 아니냐. 아무리 달래도 듣지도 않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동생한테는 혹독하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아비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뭐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목회도 말이죠, 이거 직업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게 목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직원들을 거르면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아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직원들을 다 내 자식들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회사 잘 키워서 잘 먹일까? 그런 마음 가지면은요, 아이고 사원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겠어요. 신바람 나가죠.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잡으신 분이 말이에요, 국민 전체를 아들들로 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고 사랑하면 정치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지 않겠어요? 아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축냈지만 큰아들은요,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박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요. 부모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해드리는 비결이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형님이나 동생이나 동서나 뭐 가까이 살다 보면 인간은 죄인인데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앞에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용서의 빚을 졌는데 빚 갚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목인 것입니다. 형제 화목.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요, 뭐 애들이 뭐 자녀들이 내 앞에서 싸운 적도 없지만은, 이 부모들이 말이죠, 손자한테 말이죠, 너 매매한다 그러면 그것도 싫더라고. 하여튼 부모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 매질한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돼. 꾸질함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은요, 서로 화목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효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 받아서 부모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렵게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또 잘 살잖아요. 그럼 잘 살면서 부모님 성질줄 부르면 그 마음이 섭섭해. 노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최고란 말. 그걸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모범적인 효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의 가는 길에는 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에게는 늘 통통이 따라요. 형통 어딜 가든지. 그래서 점점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놓으니까는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효도하는 것도 아주 왕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버지를 잘 모시네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요셉 같은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열매를 나만 따먹지 말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빛이 되고 덕이 나지 않겠어요? 요셉의 효도를 보면은요 참 생각이 깊은 효자입니다. 우선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늘 그리워해요. 아버지 만나서 목을 안고 한참 울었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선인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없이 체면상 마지못해서 뭘 바라고 효도하는 것, 그것은 인사치레지 진정한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 없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유일하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데 또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이 세상의 사랑에는요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순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그 순수한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자라왔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늘 또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였대요.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종합해서 글을 썼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는요 물론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가족들에게 조금 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을 걸, 조금 더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가 제일로 고맙습니까? 누가 정말 마음에 품건 마음에 남습니까?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물론 밖에도 많지만요 가족들이요 가장 고마운 거예요. 저는 갈수록 그렇게 돼요.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요 나이가 들수록요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는 거, 그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 화목에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뭐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데 시간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어느 때나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은요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좋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해도 좋고, 부모님께는요 사실 습관적으로 해도 좋아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들을 때마다요 부모님은요 그냥 의기양양해지고 말이죠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내가 늙은이는 아니로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효도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은요 애굽으로 모신 뒤에도 아버지를 자주 뵈러 다닙니다. 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드리고 문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부모님 잘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들 얼굴을 보고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주고 자녀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꼭 무슨 용돈을 많이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이 엄마가 계시니까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만 들으면은요 기분이 짱인 거예요. 그냥 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치매 그런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서 또 포옹을 하고 손잡고 그런 장면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자녀들 얼굴 보여드리고 손 만져드리고 포옹하고 그러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이 사람 손에는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그런 치료의 능력을 주셨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가 미크리치라고 하는요 대단한 치료의 광선이 있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손에 500만 개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마주 잡아주면은요 혈액 중에 산소 운반 적용이 좋아져서 재생 능력이 활성화된다. 이 의학적인 보고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도요 가족들이 자주 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도 회복 속도가 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자주 만져주고 주물러드리고 볼을 비벼주고 정신 건강에 좋고요 몸에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흔히 12살과 72살은요 정신 연령이 똑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럼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잘 자라는 것처럼 부모님도요 손잡아드리고 만져드리고 그러면은 건강에 좋고 행복하고 분위기가 다 좋아진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늘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예뻐갖고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해가지고 찾아가고 뭐 선물도 사가지고 찾아가고 때로는요 용돈도 가지고 가서 며느리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야, 너 필요한 거 뭐 없냐? 너 말해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며느리가요 어머니 말씀은 드려도 돼요? 아 그렇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지. 어머니 제발 집에 좀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라게 다 말입니까? 말 속에 덕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지혜로운 시어머니는요 오라 해도요 며느리 집에 안 갑니다. 일절 안 가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혜로운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복 있는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오세요 하는 것이 진짜로 복 있는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 다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데 그럼 아들이 자기 엄마 자꾸 환영하고 좋아한다는데요 자기 각시도 더 사랑하고 이쁘지. 모든 분위기가 다 좋아져.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러면 IQ가 떨어지면은요 내 신랑만 챙길 줄 알지 시어머니 챙길 줄 몰라.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효도를 참 멋지게 해요. 물질로도 아주 잘 섬겨드려요. 요셉은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셨다고 했잖아요. 이 고센 땅은 에집트 카이로에서 한 50km 떨어진 나일강 삼각주를 말합니다. 거기는 아주 가뭄을 타지도 않고 비옥하고 기름진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노른자 제일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아버지를 살도록 아예 형제들과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다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가장 좋은 것, 옷도 가장 좋은 것, 음식도 가장 맛있는 것,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 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 마음을 읽는데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도 좋지만 그렇게 섬기는 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룻기를 읽어보면요
무슨 자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남편도 이미 죽었어요. 어린애 하나도 못 낳고 말이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산 과부가 돼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내가 안 섬기면은 누가 섬기냐. 돈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홀로 되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내가 모셔야지 안 된다. 그리고는요 자기하고 국적도 달라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다 이렇게 뒤로 하고는 그 어머니 잘 섬긴다고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 동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이에요. 여자들이 이삭 주러 다니면요 남자들이 희롱하고 건드리고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참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하시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효도하면은요 본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새댁이 시집가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아침에 밖에 나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나 오늘 쓸 데가 있는데 돈 2만 원만 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구정무구정 하면서 아버지 돈이 없어요. 이달치 지난번에 드렸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나가십니다. 며느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빨리 들어가서 여보 나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 3만 원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네. 그래서는요 며느리가 얼른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아버지에게 3만 원을 드리면서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끝복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용히 남편을 불렀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여보 나 오늘 정식으로 당신하고 이혼한다. 왜 그러느냐 갑자기. 와이프에게는 두말 안 하고 돈을 주면서 아버지가 돈 달라 하니까 돈 있으면서도 없다? 그런 아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런 집안에 어떻게 복이 있겠느냐고. 이런 소망 없는 집안에서 나 살 수가 없다. 나는 이혼이다. 아주 확고하게 그냥 3일 동안 계속 이혼한다고 도장 찍자고 막 버티니까는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네. 결국은요 그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신랑 버릇을 딱 꽂혀가지고는요 딸싹 없이 잘 데리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하나만 있어도요 남자들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며느리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을 표시하고 선물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잘해서 드리고 이렇게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며느리가 잘해야 돼. 남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인이 잘못하면 집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장가 갈 때까지만 내 아들이지 장가 간 다음에는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는 대부분 부인들이요 남편을 손안에 다 넣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여자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부인 시킨 대로 고분고분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생존 전략상 어쩔 수가 없어. 그 모든 것이 다 며느리 손에 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이 화목이 되겠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중심을 잘 잡고 하면은요 가정 전체가 화목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 전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참 요즘 며느리들은요 별 희한한 물론 좋은 며느리가 훨씬 많지. 그런데 별 희한한 며느리를 다 시어머니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 싫어가지고 시편도 안 읽은대요. 아파트 이름도 다 아주 어렵게 진대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늘 마음으로 내 신랑을 낳아서 길러주신 내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내 부모님 존경하면은요 자기가 복 받은데 자기가 왜 복 없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은요 아버지를 정말 존경을 합니다. 예. 어릴 때도 그랬고 총리가 돼서도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너 할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아. 다 기도를 받게 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 무슨 말을 하면은요, 아이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귀를 기울여서 잘 순종하면은 목에 금사슬을 매게 될 것이다.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부모님 말 잘 들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소곳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예요. 아니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속으로부터 거스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효도를 참 잘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왜냐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잖아요. 평생 머슴살이 해도 제 힘으로는요 판 몇 대기도 사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는요 효도할 수밖에 없어. 그 신분도 부모의 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양반 자식이면 자기도 양반이 되고 상놈 자식이면 자기도 상놈이 되는 것이고 모든 거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부모 덕 볼 일도 없고 그래서 효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많은 어른들은요 아유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돈 없으면은 아이고 자식들도 그냥 멀리하다고. 그러니까 받기보다는 늘 자식들에도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식들도 늘 야금야금 효도하고 나를 위하지. 뭐 전혀 준 것도 없이 그러면은 자식들도 그냥 뭐 덕볼 일 없으니까 돈 없고 그러면은요 말라 빠져가지고 있으면 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효도 자체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효도 자체가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도덕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그런 법까지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 부추기니까 아니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니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 설 데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고 캐캐묵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그렇게 변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앙이 깊은 부모님이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당부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엄마와 아빠는 언제나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므로 너도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해요. 막 수류탄이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큰 힘이 되었어요. 용기 있게 군인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새벽 5시가 딱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쯤 기도하시겠구나. 그 생각하는 순간에 젊은이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간 거예요.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요 영락없이 그 총 안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늘 순종하는 자세로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건강의 복 주시고 장수의 복 주시고 형통의 복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효도하면 자녀 교육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자녀들이 크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도 효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효가 살아있어야만이 모든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정에 복이 있어요. 효가 살아있어야만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란과 불신과 배신과 반항 풍조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걸핏하면 막 으쌰으쌰하고 말이죠, 반항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질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효를 배우지 못해서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반항적인 체질,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5계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석 같은 5계명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2개,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그때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잘 되고 부흥이 되면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만이 나라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복은요 한 사슬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져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기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